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분량 번제단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Exodus chapter 38 verses 1 to 7.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요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부삽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치게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나올 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25도였지만은 어제 아침에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아주 비교가 되어져서 오히려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고난을 잘 넘기면은 작은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큰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2015년도 한 해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을 진행하면서 한번 이렇게 문답을 먼저 하고 하니까 시간이 한 5분 이상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이상 지연이 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답들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번제단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그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에 대한 모형으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겉은 놋으로 싸서 사람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서 이제 가축을 죽여서 그 위에 얹어서 이제 불을 태우는 것인데 이 제물을 태우는데 사용되는 그 불은 사람이 피운 그러한 불이 아닙니다. 모닥불이나 혹은 그 당시 성냥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냥불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리신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그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번제단이 올려져서 번트 오퍼링으로 태워지는 그러한 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연락받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 주신 불들을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늘 그렇게 그 불을 관리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아궁이 불 때던 시절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이렇게 불씨를 놔두든지 아니면 화롯불에다가 불씨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불을 썼던 것처럼 이 불은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람이 불을 만들어서 번제단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오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종종 불로 그렇게 비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질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일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그러한 이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의 불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이치가 이 구약의 이 번제단에서부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에 붙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첫 번째 답이 나갑니다. 성막 동쪽에 있는 믿음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성막 내부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볼 수가 없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학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문 안에 비로소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자기 죄를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이제 성령께서 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말로는 내주, 인드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동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모든 것을 누가 붙잡아 사용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놋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로 태워지게 되고 이것이 올리워질 때에 흠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으로 결단하여서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각 개인들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행해 나갈 때 그 가정과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삭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는 속죄 제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을 이 제단 안에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제주가 자기의 양에게, 그 짐승에게 이 죄를 전가를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 안에 들어간 그 제주가 그 자기의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서 전가를 시키게 되면은 이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자기가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 헌금 봉투에다가 준비하는 것을 제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막의 의미에서 볼 때에는 제물은 돈이 아닙니다. 제물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약적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막과 성전이 없는 가운데에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즉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곳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예물을 준비하여서 또 어떤 1불, 5불, 10불 경우에 따라서 감사헌금과 11조와 이런 모양들을 드리지만은
그 물질만 드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를 가게 되면은 그 소선지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너희가 드리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이제는 내가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계속 체근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배 회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 예배 회복에서 뭘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러면은 11조라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라고 말씀하신 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말라기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만약에 그릇이라고 하면은 그 물질에다가 마음을 얹어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러니까 물질과 우리들의 온 몸까지라도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여러분 바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순전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제물을 사다 놓고 제주가 며칠을 지켜봅니다. 그냥 레위기 규례에 보면은 제물을 사다가 바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그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과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몇몇 제사장들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하여서 돈을 바꾸게 되면 몇 할 정도를 띄어서 주게 되고, 동물을 판 것에서 수익금에서 얼마 정도를 띄어주게 됐기 때문에 그게 결탁이 되어져서 그 올바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와서 문 앞에서 사가지고서 드리면은 이거는 마음이 실린 그러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리 사서 3, 4일 동안을 눈여겨보면서, 살 때에는 몰랐는데 이 제물이 어디 흠이 있나, 눈이 멀지 않았는가, 절뚝발이인가를 살펴보고 흠이 있거나 눈먼 것이나 절뚝발이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들 자신이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대학에서도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약적 개념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하루만 주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일요일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다 주일이에요. 모든 시간이 다 주일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부랴부랴 나와서 앉아가지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지난 주일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원래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어올 때에는 이미 마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기뻐 춤추며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킬 때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안식일과 버금가는 규례가 적용이 되었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기 이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다 주일이지만은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오늘 같은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는데 오셔서, 지난 우리가 신년 첫 한 주간을 지났는데 송구영 신입에 드린 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였던 것들이 3일이 안 가서 이게 와해가 되고 무너져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였던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녁 오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회복을 하시고,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지금 오늘이 이제 9일이니까 3번은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심삼일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의지가 약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심삼일이면은 3일째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고.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지난 첫 2015년도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활짝 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회중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 그늘이 드러워지고 얼굴에 팔자가 그려지고 얼굴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슬픔 가운데 젖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 자신들인데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절뚝발이고 눈먼 것과 같은 심령 상태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번제단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같이 사용되었던 보조기구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로 재를 담은 통이 나옵니다. 번제단에서 태운 재가 광야에 바람이 계속 불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개 혹시 그 그릴이 있으신 분들은, 밖에 차코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코일 해놓고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람 불면은 온통 재가 그냥 그 마당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뿌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바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가만히 두게 되면은 그 제단 위에서 있었던 이 먼지들이 다 그냥 그 안에 불어서 그냥 뿌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두 번째 라인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교회의 외적인 섬김과 내적인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는 꼭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갑니다. 성가대도 있죠, 헌금위원도 계시죠, 안내위원도 계시죠, 새가족부도 있죠, 그리고 또 예배를 또 진행해 나가는 사회자도 있죠,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설교하는 분도 있죠, 방송실에 계시는 분도 있죠, 영상실에 계시는 분도 있죠. 다 예배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냐면 바로 재를 담은 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태운 재가 광야 바람에 날려져서 뿌얘지지 않도록, 만약에 이 통을 담는, 그 재를 담는 통이 없다고 하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마 제사를 그 당시에 드렸을 터인데 그 깨끗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재를 뒤집어 쓰는 일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새벽에도 방송실에서 그 수고하시는 분들은 방송실에 올라가서 기계를 켜기도 해야 되고, 마이크가 잘못됐는지 내려와서 이것을 또 살펴보셔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탁 앉으시면은 예배 끝날 때까지 편안하시지만은, 주일날 예배도 성가대를 하나를 말씀을 드려도 성가대는 보통 주일날 아침 9시, 9시 반에 나오십니다. 예배 전까지 1시간, 1시간 반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성가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트럼펫, 뭡니까? 북도 아주 얼마나 박진감 있게 치는지 모릅니다. 북 치는 분이 만약에 그냥 내가 이거 전공했으니까 대충 나와서 치면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박자를 뚫어지게 카운트해야 돼요. 지휘자를 보면서.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국립극장에서 한 대학교 졸업 연주회, 음대 졸업 연주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연주를 안 하고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하러, 선도부도 아닐 텐데 왜 나와 저렇게 서 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심벌자 한번 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치기 위해서 그 곡 전체를 준비를 하고 그 곡 진행되는 동안 전체에 서서 기다리고 그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휘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분들의 수고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종합 예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이것은 영적인 종합, 영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마치 이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라인 들어갑니다. 부삽이 나왔는데 성막 안에 이러한 불순물들을 이 통에다가 담아 놓을 수 있도록 부삽이 필요합니다. 부삽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이 부엌에서 쓰던 부엌삽, 줄임말로 부삽인데, 이 성막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썰어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타고 남은 모든 그러한 이 찌꺼기들, 재들을 긁어내는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원치 않게 생기는 고통이라든지 부딪힘이라든지 시험을 다 긁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공사 중이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생활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다 천사 같고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생활하다가 보면은, 예배를 준비하다가 보면은, 섬기다가 보면은 부엌에서도 부딪힐 수가 있고, 또 이 플로어에서도 부딪힐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도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바로 부삽과 같은 성도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삽 되시는 분은 성막 안에 모든 기념형이 다 기명이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의 부삽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더럽고 추하고 죄와 같고 찌꺼기들을 다 긁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 통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제 성막 밖으로 저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야가 나옵니다. 이 대야는 제물을 제단에다가 나르는 대야인데, 전도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발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와서 죽이게 되면은 이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뽑아내고 피를 뽑고 살코기를 발라낸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중간에 도구에다가 넣어서 제단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제단까지 가지고 가는 그 역할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대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널찍한 대야에다가 짐승의 살코기들을 이제 얹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번제단에 네 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뿔은 동서남북을 상징하게 되는데, 영어에서 동서남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거를 그대로 앞자만 빼내면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뉴스. 다시 말해서 이 대야에다가 짐승을 담아가지고 그 나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막 제사와 연결시켜서 이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밖으로 내다가 옮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대야 부분에서는 제물을 제단에 나르는 대야처럼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심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안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으면은, 특권을 누렸으면은 해야 될 듀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회개하자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당신 십자가 뒤로 이렇게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리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어느 중간인가 뒤편에든지 우리들이 다 서 있을 터인데 우리들만 서 있고 우리가 맨 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뒤에 누군가 나의 수고하는 이 대야에다가 고기를 담아서 이 놋번제단으로 옮겼던 그러한 성도들의 수고하는 발과 같은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나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 앞에 움직이셔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 갈고리가 있는데 네 번째 라인 들어갑니다. 재물을 붙들고 있는 갈고리처럼 사랑으로 사람들을 잡아주며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고기 갈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고리는 재물을 제단에 넣고 타는 동안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단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도구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의미적으로 볼 때 번제단에 우리들이 그 제물을 올려놓고 태울 때에 이것이 타다가 바람에 불든지 아니면은 타면은 이게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잘못하여서 굴러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제사가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갈고리에다 꿰가지고서 제단과 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믿은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는 성도들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시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없던 일들이 생기고 없던 사고도 생기고 평안했던 집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에서 탁 막아서면서 사단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방패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방패는 여기 손에다가 끼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만한 자기 가슴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라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방패는 여러분 넓이가 2m, 길이가 3m 정도 되는 큰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서 보시는 저 2개가 닫아지는 한 피스를 방패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방패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여서 먼저 믿은 성도가 힘있게 이 방패를 들고서 이제 전장 가운데에서 싸우다가 적이 쏜 그 불화살에 맞아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얼른 나가서 그 앞에다가 그 방패를 딱 세우고 어떤 화살도 이 방패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 방패 뒤에 숨겨서 이제 아군 진영으로 나오는 방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고기 갈고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케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나만 제사 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죄속함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옮기는 그릇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불을 옮기는 불씨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막에서 불씨를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불같이 뜨거운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 불 때문에 미지근하였던 사람들도 뜨거워지고 달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담아서 성령의 불을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으켜야 되고 바로 새벽제단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 불씨를 옮기는 그러한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의 지경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성막의 불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내렸던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며 이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없는 번제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번제단은 불을 꺼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불씨가 있었고 그 불씨로 제물을 태워드릴 수가 있었고, 성경의 단의 시작도 불이 붙었고 성막의 시작도 불이 붙었고, 교회의 시작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번제단을 이제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제물을 태우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이 타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은혜요, 그리고 영광이고 안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얼마 있는 돈 때문에, 얼마 있는 땅 때문에, 얼마 있는 건물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학위 때문에 안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라이프 인슈런스는 드러났다고 안도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안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을 꺼뜨리게 되면은 여러분 다시 불 붙이기가 쉽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불로 역사하는 성도가 되셔야지, 사람의 불로 역사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 불은 번제물 위에 붙여놓았지만은 끊임없이 타는 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용서와 사랑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불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불씨, 사랑의 불씨, 섬김의 불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2015년도 한 해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며 불같이 역사하는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